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어제의 말씀처럼 오늘 말씀도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오해하거나 거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자들은 받아들이는 내용,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향해서 내가 누구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교훈이나 주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곧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너무 명료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것을 못 알아들은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좀 더 섬세하게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하는 말씀을 하잖아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 오신 분. 그래서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또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죠. 그러시면서 너희가 인자가 들어 올린 후에 내가 그인 줄 알리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가 분명히 드러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인간이 스스로가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미친 사람이든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든지. 근데 예수님의 그런 잘못된 그런 것이었다면 아마 잠깐 그를 따르던 추종자 몇 사람 있고 말았겠죠. 교주들이 있듯이요. 하지만 오랜 역사 동안 몇천 년이 오는 동안 인류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변화를 느끼고 삶을 달리하고 어떤 경우는 순교까지 할 만큼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인 것. 그리고 유럽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기점으로 BC와 AD를 나누고, 그리고 히스토리라는 말은 his story, 그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구라파 역사에 예수님을 빼버리면 남는 것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의 그 영향력은 대단했죠. 그런 대단한 그분이 그냥 미친 사람처럼 이야기할 리는 없죠. 그가 하신 모든 것은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오늘 말씀 25절을 보면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부터.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사실은 있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예수님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하나님이, 여기 보면 하나님이라면 엘로힘이라는 것은 복수입니다. 복수. 예,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누구인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걸 모르니까 내가 누구냐 그러죠. 내가 누구냐. 그 말씀을 뒤에 보면 믿는 사람도 있죠. 30절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믿는 사람이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응은 혼합적이죠. 혼합적. 오해와 불신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아간 자는 어떤 맥락에서 나가느냐? 세상의 대부분이 오해와 불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운데 믿는 자들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은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 속에 그런 다른 반응을 보일까? 그 이유를 세 가지만 들면요. 첫 번째는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래요. 세상적 관점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될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한 것이잖아요. 하지만 당시 십자가는 어떤 의미였어요? 사형수를 죽이는 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십자가의 의미는 수치와 죽음의 상징이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그 안에 구원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보지 못하고 그 당시의 관례와 간섭대로 되어진 그것만 보니까 십자가라는 말에 거반응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존재적 간극이에요. 좀 말이 어려웠는데요. 인간은 아래에 속한 자, 예수님은 위에 속했다니까 오늘날 말하면 그러면 차별을 두는 거냐 하는 어떤 그런 반응의 간극을 낳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거반응 그런 것 때문에 더 안 믿는 거죠. 더 안 믿는. 근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제일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영적 무지 가운데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경고하시면서도 여전히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죠. 여기 보면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면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심판의 선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나아오라는 초대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날 때 사람들은 다시금 믿을 기회를 얻게 하시는 말씀도 함께하고 계시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 크신 분이 우리를 믿음의 길로 가기 위해서 그냥 영원히 멸망하는 곳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초청하시고 늘 바라시고 그리고 예수님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의 증거를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면 그거 참 어찌하리요. 어찌하리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말씀이 명료한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으니까 안 믿겠죠? 그러니까 믿는 것은 기적입니다. 믿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우리가 관계 차원에서 설명을 해보면 예수님과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요? 당시 십자가는 사람을 집행하는, 형을 집행하는 그런 것이었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흐름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왜 그런 것을 이용하셨느냐?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우리가 그것에 붙여 죽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은 죽이는 것이다 하는 것만 생각하지 그것이 나의 자리고 나의 자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올라서서 구원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죠. 아버지와 하나이시며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 예수님과 십자가의 관계 이런 것을 생각하면 무엇을 생각하게 돼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죄 가운데 우리는 죽은 자였으나 예수님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분.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세상적 관점이 아닌 믿음의 관점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인생의 여정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원의 기본 교리를 오늘 말씀에 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본다면요. 첫 번째는요. 나는 예수님을 단순한 교사나 선지자로만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어제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선지자다, 교사다 하는 정도로만 이해하잖아요. 근데 오늘날도 단순히 교사나 선지자로만 이해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한 교사나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것이 중요하죠. 두 번째는 십자가를 수치와 실패로 보는 세상적 관점에 머물러 있는가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대한 그 놀라운 그 의미를 내 마음에 담지 않으면 세상적 기준으로만 보죠. 세 번째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기회를 나는 어떻게 붙들고 있느냐. 예수님이 초청하시잖아요. 부르시잖아요. 그것을 나는 어떻게 붙들고 있느냐. 내 삶은 아래에 속한 자의 방식인가 아니면 위에 계신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죠. 마지막 하나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나는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면서 항상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안에 온전히 묻어 사는 것,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말씀이잖아요. 이 5가지 질문은 너무너무 평범하고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우리 속에 늘 맴도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이 질문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면서 오늘도 나는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